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보고 듣고 실패와 성공을 겪으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바울은 갑작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이곳에는 우리들도 다 각각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와 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와 함께 교회 다니기 시작한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내가 나면서 죄인이었기 때문에 영원히 죽은 것인데 나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하신 한 분 예수님, 그분을 내가 믿습니다. 자, 이런 고백의 순간을 회심이라고 하죠. 마음을 돌이키는 순간을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 계셔야 하고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나의 의지로 구원자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그 회심의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칭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칭의.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6장 7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회심은 나의 믿음, 나의 고백, 나의 일이고, 칭의는 그런 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이제 자녀가 되는 것, 자녀로 받아주신 바 된 것, 그래서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칭의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회심과 칭의의 순간을 기점으로 그 전에 나를 옛사람이라고 부르고 이제 나를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그런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자녀로 칭의, 인정함 받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조직신학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 따라오시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로서 갖게 되는 특권이 있다는 것이죠. 각 집안마다 흐름이 있고 문화가 있고 전통이 있는데 그 집안마다 갖게 되는 자녀로서의 특권이 있는데 이제 나는 감히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있다. 그것은 내가 그 높으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아빠. 얼마나 친근한 분입니까?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이제 소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5장 17절 함께 들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전엔 죄에 눌려 종노릇하였지만 이젠 성화와 칭의를 거쳐 왕노릇한 자가 되었다. 왕노릇이란 뭐예요? 왕답게 말하고 왕답게 행동하고 사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왕으로서의 지배권, 통치권을 가지고 왕답게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왕노릇. 조금 더 좀 다른 면을 보면 최고 최선이신 그 하나님의 인정받은 칭의받은 자녀가 되었다면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 자녀답게 사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렵죠? 간단하게 한마디로는 할 수 있어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처럼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채워가는 것이죠. 쭉 한 절이 되지만 상당히 어려운 것들. 자녀라면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죠. 잘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고 싶으나 못한다, 되지 않고 있다가 아프죠.
제가 지난 주간에 부다페스트에 가서 며칠 동안 회의를 하는데 온종일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너무 피곤하고 능률도 안 올라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이 가까운데 온천장이 있는데 온천장 갑시다. 그랬더니 뭐 가자마자 하다가 다들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가서 온천장에 들어갔습니다. 이 설교는 간접 광고를 포함합니다. 강 건너가니까 루다스라고 하는 온천장이었어요. 12불 정도 내고 들어갔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식스팩을 자랑하지만 저는 이 원팩을 가리며 수영복은 다 입습니다. 네. 이제 들어갔는데 뭐 뜨거운 물, 덜 뜨거운 물 해서 탕이 온도별로 한 4개가 있고 사우나실도 온도별로 4개가 있고 수영장이 있고 그리고 건너가서 2층에 꼭 옥상에 올라가니까 물에 잠겨서 야경을 볼 수 있는 되게 괜찮은 그런 온천장이었어요. 한 2시간 있으면서 너무 편안하죠. 다리도 다 풀리고 마음도 풀리고 깨끗하게 씻고 온천장을 나와야 합니다. 온천장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나와야죠. 상당히 긴 다리를 건너가니까 다리가 아파지기 시작했습니다. 잘 모르세요? 다리를 건너가다가 다리가 아프기 시작하죠. 그리고 바람에 먼지가 이렇게 오는 것을 느끼면서 몸이 더 더러워지고 있구나를 알게 되죠. 상황이 달라지고 더해지고 있구나. 자, 아직은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씻어도 다시 먹는 문제들이 있다. 먼지들. 저는 그것을 내 안에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죄성들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환경, 문화, 사람들 속에 가득 차있는 죄성. 그래서 왕노릇답게 칭의함 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회심하고 얻는 칭의의 사건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되는 일이죠. 그동안의 모든 원죄를 포함한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순간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너무도 귀한 순간이죠. 그래서 내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만 예수를 믿고 고백한 것 하나만으로 받아주신 바 되는 것이죠. 신분이 달라졌다고 금방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지위가 안정되고 달라진 것이지 여전히 속사람은 남아있고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저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믿습니다. 본문처럼 세상이 아직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부러워하지도 않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사실은 최고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나는 자녀답게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가호에 기스를 내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좀 웃자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모여드리는 공중 예배가 있고 내 삶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있다. 예배자, 매 순간을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감격하며 새로워져가며 살아가는 사람을 예배자,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함이 마음 아프다. 자, 무엇이 문제라고요? 내 속에 남아있는 죄성. 왜 하나님은 처음에 그 회심의 순간에, 그리고 칭의해 주시는 그 순간에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다 말끔히 씻어가지 아니하셨는가가 궁금합니다. 아니,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완전히 다 체인지해버리시지 왜 남겨두셨을까? 자, 오늘 그 숙제를 좀 비교합니다. 첫째는 죄를 남겨주신 이유는요, 죄의 악함을 더 철저히 알게 하시기 위함이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죄인들이고 그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다 라고 말하죠.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어느 누구보다 격렬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평생을 그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았던 바울,
자, 시간이 흐르며 바울은 나는 더 나아져간다, 나는 죄를 벗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 반대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더 많은 죄가 발견되고 나는 그것 때문에 괴롭고 나는 그 죄의 우두머리로다. 예수님을 깊이 알면 할수록 내 속에 있는 죄성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7장 25절입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이게 곤고하다라는 말은요, 형편과 처지가 딱하고 어렵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형편이 더 좋아지지 않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신앙이 깊어갈수록 깨달아지는 바로 보이는 죄, 그 죄 앞에 서 있는 나, 내 처지가 딱하고 어렵다, 누가 나를 도와주겠느냐. 이 고백 속에는 자신의 한계를 보며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고 한 분 예수님만이 소망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토록 죄가 무섭고 상대하기 힘든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다른 이들을 정죄하지 않죠. 20년, 30년, 40년 믿은 나도 죄 앞에 이 모양인데 예수를 모르는 이들이 저런 것쯤이야 라고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 회심하지 못한, 칭의받지 못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품어주고 이해하며 기도해주고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왜 죄를 남겨두십니까? 죄의 악함을 알며 나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두 번째 죄를 남겨두시는 이유는요, 성령님을 끊임없이 의지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 앞에 백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백전 몇 패라고 바빠. 백전 100패는 좀 그렇잖아요. 목사인데 명색이. 그러니까 백전 90패? 95패. 저는 백전 95패예요. 그런 나를 도우시려고 너 질도 뻔히 알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 보낸 줄 한 분이 계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그렇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는데, 자, 보혜사신 예수님 이제 떠나신 다음에 계속 우리를 위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 영원토록 함께 하실 분. 여기 보혜사라는 말은요, 함께하는 자, 돕는 자를 말합니다. 특히 형사소송 사건에서 돕기 위해 나선 사람을 칭하는 거예요. 헬라 말은 파라크레토스라고 된 이게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아드보카토스가 되었습니다. 에드보카트, 우리가 말하는 에드보카시 된 거죠. 돈을 받고 고용된 자가 아니고 스스로 도우려고 나타난 친구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보혜사. 누가? 성령님이. 할렐루야. 이런 말을 하지 말아라,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경우엔 이게 맞지라고 소송을, 죄와 단판 짓고 있는 나를 이기도록, 세상에서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분. 누구 편? 내 편. 남 편 아니고 내 편, 내 안에 임재하신 우리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성령님을 세상은 회심치 않은 사람들은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아니합니다. 아니, 알지도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내 속에 계심을 믿기에 의지할 수 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말, 내 실력이 아니라 내 앞에 가장 강력한 적, 그 죄를 이기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죄를 남겨주십니다. 세 번째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죄란 본질상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죠.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며 실망감을 남겨드립니까?
그러나 우리가 안길 오직 유일한 분은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곳,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시는 바로 그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묻지 아니하시고 죄의 대가에 대해서 처벌을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돌아온 것이 고마워 어쩔 줄 모르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만이 가능한 거죠. 아버지만이. 작은 아버지도 안 가능해요. 삼촌도 안 가능해요. 친아버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친아버지보다 더 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가능한 거죠. 죄의 근원인 사탄은 죄진 나를 계속해서 공략하고 묶고 놀라고 하죠. 이거 봐라, 너는 그 꼴이야. 너는 할 수 없는 자야. 그리고 결국 사망으로 집어넣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죄 앞에서 돌아온 나를 끌어안으시며 반지를 끼워주시며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죄가 더럽지만 나는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친정한 예배자로 서갈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 죄를 남겨두신 이유는요, 속사람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울 상대로 어느 때까지 싸울 거죠?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사울 상대로 이 땅에 남겨주신 죄성, 이 스파링 상대가 있어야 제대로 훈련합니다. 잘 뛰지도 못하는 텐데 다 해결이 되면, 적군이 하나도 없으면,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행복할 것 같지 않다라고 좀 생각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죄성들, 그 결과로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 나는 이것들을 수없이 반복하며 상담하면서 나의 힘이, 나의 능력이, 내가 할 일들이 더 보이며 나는 챔피언까지 올라가는 거죠. 어떤 선수도 그 12순위 뭐 이렇게 남겨있질 원치 않아요. 끊임없이 훈련하며 스파링하며 챔피언을 향해 달려나가는 거죠. 경남 통영에서 잡은 생선 화로들을 운반 트럭에 싣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가면 고기들이 죽어요. 그래서 주인들이 생각한 것은 그 화로들 틈에 뱀장어를 한 2마리 넣는 것입니다. 뱀장어가 막 살렸다고 휘두르고 돌아다니면, 아 싫어, 닿지마, 왜 이래, 막 피하면서 얼떨결에 서울에 가서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주인의 살리려고 넣어둔 그 의도를 모르는 고기들 알 수가 없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화와 칭이라고 하는 그것을 얻는 최고의 순간에 나를 그냥 죄 가운데 죄성을 두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제 그 이유들을 발견하죠. 왜 나는 죄 앞에 맞닥뜨리냐. 죄와 싸우며 악을 더 깊이 철저히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한다. 더 나아가 죄에 빠진 이들을 이해하며 긍휼히 여기고 다가가게 하신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하기에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위해 보내주신 성령님 보혜사, 그분이 계시다. 나는 그럴수록 더 그분을 의지하게 되어져 간다. 나를 완전히 살려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죄로 계속 넘어져 왔고 넘어지고 있지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는 자녀다워야 함을 알기에 죄와 싸우며 또 믿음의 사람으로 강건케 되어가야 한다. 마지막 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잠언서 26장 11절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자, 그리할 수 없습니다. 죄는 사탄의 일, 사탄에 속한 것, 죽는 것, 자녀 닥지 못하도록 하는 것,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같은 저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쁜 소식은 내가 용서함 완전히 받은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나는 죄를 이기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이 내 속에 계시다는 것,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리고 소망이 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